그리스도인의 삶의 숭고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희박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기나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반면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자신이나 타인, 개인이나 조직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동기와 목적을 두고 논쟁하거나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체의 모든 활동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성격이 규정되고 가치와 의미가 결정됩니다. 이제부터 본문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삶의 숭고한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숭고한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려면 우리 입이 얼마나 둔하며 표현력이 부족한가를 탄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으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무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범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가장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추악한 죄를 담당하여 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온갖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복음을 무시하거나 핍박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랑의 넓이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넉넉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함께 들이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도의 사랑의 길이는 시간의 제한을 넘어 영원합니다. 그리도의 사랑의 높이는 죄인을 천국에 이르도록 할 만큼 높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한 만큼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였습니다. 강권한다는 용어만으로 원문의 뜻을 나타내기는 충분치 못합니다. 강요하다, 억제하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압도하다, 거역하기 어려운 힘을 가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세찬 물길이 뒤에서 압박을 감으로 아래로 떠밀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이곳저곳에 퍼져서 흐르는 물을 뚝을 쌓아서 한 통로로만 흐르도록 하여 강제된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힘차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활동의 동기는 이같이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겪은 고난이 극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로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한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 사도여, 당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파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로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여, 당신이 온갖 오해, 비난, 모함, 멸시,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파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이로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고 지배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의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고 말이 고삐가 끄는 대로 복종하듯이 바울을 자극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정복자로서 명성을 떨친 위인들에게는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권하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의 시저, 그리고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군사들과 함께 행군하며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활약의 동기는 오직 끝없는 소유욕과 지배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연민의 정과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고 오직 미의 창작과 표현을 하려는 예술적 욕구라는 동기에서 심려를 기울여 한 가지 일에 몰두합니다. 소유욕이냐, 지배욕이냐, 연민의 정이냐, 예술적 욕구냐, 무엇이 그를 강구를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형성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숭고한 삶의 동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일관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숭고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한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외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임을 알고 이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신령한 몸 또는 부활한 몸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둘째,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듯이 영의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의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죄인들이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불못에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된 연륜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책과 죄를 범하는 성량까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그들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가 오실 것과 그로 인하여 주어질 구원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소리를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까닭에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연합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혈통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은 자발적인 믿음에 의한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은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죽음을 혐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인생을 가리켜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죽음 다음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어떤 이는 살기가 고달프고 힘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불신자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란 존재의 멸절이 아닙니다. 혹은 환생하기 위한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야전에서 사용하는 야전용 텐트나 야영하는 자들이 천막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가정에 있는 아내간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또는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장막은 무너지고 옷은 벗을 때가 옵니다. 사람은 썩어질 그 모습의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죽음이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속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거듭난 영혼이 거하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못합니다. 쉽게 낡아지는 장막입니다. 수선비도 많이 먹힙니다. 세월이 갈수록 수선하기가 더 곤란해집니다. 불멸의 영혼이 사용하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영혼은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데 육신이 방해합니다. 영혼은 조결에 힘쓰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장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영혼이 육신의 영령이 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쁘게 바라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부활될 것을 소망합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장애가 없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 강한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날이 오기 전이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은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간 성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므로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 생에 오래 머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말은 살펴보라, 분별해 보라, 가려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여름에 석공들이 공사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여 돌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누가 원해서 이 고된 일을 하겠습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이지요. 마치 시비라도 걸고 났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저 건너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이지요. 목사는 민망하여 그냥 돌아서려다가 저쪽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사람을 보고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역시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잠시 일손을 놓고 목사님을 쳐다보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과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유종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으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며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 그 자체를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아울러 속성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속성은 그의 인격의 여러 가지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성이란 어떤 사물 속에 항상 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피적으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한하신 속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가 되어도 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행하여 얻은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로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 중에 제1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들을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 베푸는 최상의 사랑과 자선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그 영혼이 멸망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교회 직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은 왜 그토록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강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의 법정에 서서 진술할 때 줄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 베스도 총독이 소리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용서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미쳤다고 하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든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둥기가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